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할까?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사소한 선택부터 이 직장 계속 다녀야 하나?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볼까? 하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까지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따지고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까? 출근길에 찬양을 들으며 갈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 풀어갈지 생각지도 못한 채 눈앞에 놓인 산적한 일들만 처리하는 선택에 급급하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왠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다가도 정작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굳이 말씀대로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건 목사님들이나 가능하지 평신도들에게는 가능한 삶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성경을 모르면 갈등도 적을 텐데 막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선택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갈등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죽음이 끝인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좁지만 생명을 얻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갈등이기에 회피하기보다 직면해야 하는 갈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5절로 27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히 본문 말씀을 보면 3번씩이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여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냥 좋아 보여서 주변에서 다 가니까 왠지 따라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예수님은 지나가는 길에 멈추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무리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도저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의 제자로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분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다른 결이 느껴져 충격을 받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절대 가족들을 미워하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한 자신의 계명이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사랑을 파괴하려 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미워하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인의 원류인 셈족 계통의 언어 과장법입니다. 논점을 강조하기 위한 명백한 과장 기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 가정에서, 아니 지나온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때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결코 쉽지 않음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을 감수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려는 진심을 가족조차도 몰라줄 때, 가족들에게 그들의 전통에 의해 나를 따르는 것을 비난받을 때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돈, 명예, 가족, 성공,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것들도 함께 얻고 싶어 하지 않으시나요? 만약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기회들을 얻을 수 없다면 그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에 어쩌면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주어질지 모를 보상을 바라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부으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치를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은 특별한 어떤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이익보다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려는 것, 나보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일상 속에서 늘 먼저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모두가 다 느끼지 않으시나요? 예수를 믿는 삶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맡기는 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Jesus first. 내 삶에 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 제자로 살기 위해 주님은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죄수를 처형 장소로 끌고 갈 때 그 죄수는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될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복종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길가에 선 구경꾼들에게 그들 역시 복종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사형틀, 십자가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바로 실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더 좋은 일을 볼 수 있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따랐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자체가 가시밭과 같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게 아닐까요? 동시에 피상적으로 제자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각오가 없다면 되돌아가라 권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종도 의미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참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의 성정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보다, 내 생각보다, 심지어 주변의 기대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아닐까요? 이런 삶은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일상에서 작은 십자가를 지는 매 순간순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뻔히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실제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흑인 인권 운동가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테러의 위협도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마음으로 느낄 때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편리함을 위해 영원한 원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러한 원칙, 어디에서 났을까요? 바로 성경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비록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당했지만 그의 외침은 오히려 미국 사회를 새롭고도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외친 그의 꿈 이야기, 여러분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의 내용을 잠깐 발췌해서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위대한 신념을 참된 의미로 실현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옛날 노예였던 자의 아들들과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을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불의와 억압으로 가득 찬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엘레베마주 인종차별로 가득 찬 그곳에서 작은 흑인 소년과 소녀들이 백인 소년과 소녀들과 손을 맞잡고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며 굽은 곳은 곧아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신념이 있다면 우리는 남부의 절망적인 계곡에서도 희망의 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신념이 있다면 우리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신념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갇히고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나라여 내게 자유를 허하소서. 루터킹 목사의 이 연설 다시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꿈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 꿈이 아닐까요? 그 꿈을 위해 루터킹 목사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담담히 졌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을 때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속의 제자는 자신의 소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3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길바닥에 던져버리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돈과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비하는 삶에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지면 견디기 어려워하지 않나요?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은행 통장에 공 몇 개가 좀 더 생기면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생기지 않나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인생이 내가 가진 소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상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알고 섬길 수 있음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 위치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나 소유가 삶의 중심에 있는 자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거절이 아닌 스스로 제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암 투병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십억 조의 돈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진정한 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남긴 흔적이 있다라고 말한 그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진짜 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을 내가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면 삶이 꼬이는 경우를
또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이 중요한 세 가지 대상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질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상처받게 되는 경우 참 많지 않나요? 나도 나를 잘 못 믿는데 누군가를 믿었다가 그 믿음만큼 상처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록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은 용서와 용납이 되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람인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면 사람은 점점 이용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성경은 돈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제발 돈을 사랑함으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요,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누려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질 세계는 우리가 누리고 컨트롤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사용하고 다스릴 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움켜잡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 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역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믿고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닐까요? 오히려 너무 쉽게 제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제자의 길은 신중한 선택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에 망대 세우는 비유는 제자가 되는 것은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제자가 되는 것은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그러니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망대와 같이 공사를 시작하고 마침내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삶 전체를 드리는 결정이며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는 31절로 32절 이 말씀에도 역시 신앙은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신을 청할지니라. 제자가 되는 것은 마치 이 비유를 통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왕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산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쟁을 치르듯 제자가 되는 것도 충분한 각오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끝까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영적 전쟁과 같은 결단이 요구된다는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는 제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소금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섞이며 맛을 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대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도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의 병이있고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을 통해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도 세상 속에서 나의 제자로 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